내 발걸음마다 주님 날 인도하시니 세상 가운데 우리 고백합니다. Everyday Everyday 주 위에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Everyday Everyday 주 위에 살기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나 주만 위에 살겠네 나 주만 위에 살겠네 나 주만 위에 살겠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 주만 위에 나 주만 위에 살겠네 나 주만 위에 살겠네 나 주만 위에 살겠네 나 주만 위에 나 주만 위에 살겠네 나 주만 위에 살겠네 나 주만 위에 살겠네 Everyday 주 위에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Everyday Everyday 주 위에 살리 주 따라가리라 나 주만 위에 나 주만 위에 살겠네 나 주만 위에 살겠네 살겠네 우리 오늘 주만을 위해 사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시간에 그 합당하여 주님의 사랑을 우리 입술로 고백하는 이 시간 되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셨네 주님 나를 부르셨네 놀라운 사랑으로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 그 안에서 나 힘을 얻네 주님 나와 함께하네 어두운 세상 속에도 처음과 나중 되시는 주님 나 주와 함께 걸으리 그 나라에서 주님의 얼굴 보리라 그 품 안에서 나 주를 노래하리라 내 모든 눈물 다 닦아주실 그날 바라보며 주와 함께 가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부르셨네 놀라운 사랑으로
품 안에서 나 주를 노래하리라. 내 모든 눈물 다 닦아주실 그날 바라보며 주와 함께 우리 다시 한번 더 고백합니다. 그 나라에서 주님의 얼굴 보리라. 그 품 안에서 내 모든 눈물 다 닦아주시 그날 바라보며 주와 함께 우리 다시 한번 더 고백합니다. 그 나라에서 주님의 얼굴 보리라. 나 주를 노래하리라. 내 모든 눈물 다 닦아주실 그날 바라보며 주와 함께 가리라. 우리 정말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 삶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할 때 그 어린 양, 그 주님의 어린 양을 따라가겠다고, 그 삶에 동참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삶이 되기 원하겠다고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입술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 고백합니다.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모인 나의 온 맘 다해 그의 명령에 순종하리. 나는 어린 양.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모인 나의 온 맘 다해 그의 명령에 나는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는 어린 양을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모인 나의 온 맘 다해 명령에 나는 어린 양을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오힘 다해 그의 명령에 순종하리.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8월의 주제가 용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죄를 지었으면, 인간이 죄를 지었으면 그에 합당한 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죄를 십자가에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자녀를 부르는 나를, 이 공동체를 아버지 더 뜨겁게 사랑하며 뜨겁게 주님을 예배하며 뜨겁게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를 인도하여 주셔서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그 명령에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 주님 말씀을 따르는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한다고, 그 주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한다고 우리 아버지 부르시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여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그의 명령에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주님을 붙들고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용서하시고 우리 주님 살려주시고 주님, 그 주님 붙들고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님, 보혜사 성령님, 오늘도 하나님을 영광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고 찬양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 그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죄 사함 받은 죄인들입니다. 죄인들이 우리가 이제 따라가야 할 길을 알았고 그 길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이 시간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이 예배의 시간을 주장하여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시고 또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주님 그리스도 예수님의 피 묻은 그 복음이 생명의 진리의 생명이 그 힘이 그 능력이 그 영혼마다 심령마다 그 마음에 새겨지고 인쳐질 수 있도록 성령님의 불과 성령님의 세력을 인쳐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그리스도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우리가 그 복스러운 소망을 안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넘어지지 않고 실족하게 않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실족하지 않음은 우리 안에 우리 주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 사하신 그 보혈의 능력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우리가 그 길을, 그 생명을,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큰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가 지금도 함께 예배로 모인 이 자리에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우리 주님 그리스도 예수님의 보혈에 힘입어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더 깊이 알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게 있는 향유 값주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은혜와 사랑 가운데 지켜주셨다가 이 시간 가장 소중하고 귀한 자리인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 드릴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사람, 성령적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믿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이 시간 구별하여 드린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이 귀한 예물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하여 귀중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물 드림 가운데에 우리 마음 가운데 신앙 고백이 바로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물질보다 더 크시고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서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베풀어 주심을 통하여서 맡은 바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모두에게 물질적인 축복과 영적 축복을 허락하여 주심을 통하여서 이 시간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와 모든 우리의 삶의 시종을 하나님께 의탁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8월 둘째 주 소망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8월 한 달간 안식월입니다. 이 기간 중 10일 정도는 일본 오사카 영락교회 집회와 나라 선교지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20일 기간은 사도행전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지난주 청년부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를 만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네. 모든 것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자신감으로 가득 설레는 마음만으로 넘어지고 일어나기도 해. 오랜 시간 서서히 차오르는 믿음은 그 걸음을 재촉하지 않고 이전과 다른 삶의 무게로 한 발 한 발 힘을 주며 걸어. 애기 곰은 너무 귀여워. 으쓱으쓱 잘한다. 우리 배워싸고 시기하지만 주를 향한 노래는 멈출 수 없어. 할렐루야 소리쳐요. 한 번 더 우리 주를 만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네. 모든 것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자신감으로 가득 설레는 마음만으로 넘어지고 일어나기도 해. 오랜 시간 서서히 차오르는 믿음은 그 걸음을 2023년 2학기 소망뮤직 아카데미를 시작합니다. 전단지와 1층 게시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는 사무실에 있습니다. 피택자들은 일정에 따라 교육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배와 경건 생활에 본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교육 장소는 2층 요한홀입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때 하반기 장학금 전달이 있습니다. 대상자는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의 표어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라이고 8월의 주제는 용서입니다. 이번 달에는 성경의 용서를 배워서 주님처럼 은혜로운 마음으로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제30기 양육반과 제7기 8기 성경 일독반을 모집합니다. 1층 게시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기 실버 성경 일독반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어르신들의 속도에 맞추어 성경을 재미있게 배웁니다. 대상은 65세 이상의 남녀 어르신이며 9월 6일 수요일에 개강합니다. 차량 운행과 점심 식사를 제공하오니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공부하며 교제하는 기회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1층 게시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 시 노약자와 임산부를 위해서 교회 지하 주차장을 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 주차장에는 교회에서 발급한 주차 배려 가정 스티커가 있는 분만 주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직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후에 교사 위로회로 섬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예배 가운데 큰 은혜 받으시고 긍휼과 용서, 기쁨과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께로 날마다 돌이키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담임 목사님께서 일본 오사카 영락교회 집회가 계속 진행 중에 있으니까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광고를 봤던 것처럼 어제까지 우리 청년부 수련회를 잘 마쳤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 인생에 있어서 제일 재밌고 즐거운 수련회였었는데, 특히 둘째 날에 아까 영상에 봤던 것처럼 봉사를 실천하게 됐는데 아주 뜻깊고 재미있는 시간이 됐습니다. 저는 샘물교회 갔는데 어찌나 밝게 웃으면서 우리 환영해 주시던지 내가 이렇게 환영받은 적이 언제였는가 생각도 들었고, 예수님이 이 봉사를 이렇게 환영한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다음번에는 더 많은 청년들이 참여해서 귀하고 뜻깊은 시간 가졌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보실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신약 312쪽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9절 말씀.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 받고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오래전 TV를 보다가 한 골프 선수의 어머니의 인터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골프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선수가 누구인지 알아볼 수는 없었지만 당시에 큰 화제가 됐었던 선수의 어머니 인터뷰를 본 것입니다. 아나운서가 물어봤습니다. 어머니 심정이 어떠십니까? 어머니는 아직도 실감이 안 난다고 대답했었고 우리 아들이 너무 대견스럽고 자랑스럽다 대답합니다. 그리고 아나운서가 물어보길 그렇다면 아들이 이렇게 좋은 성적을 내게 된 비결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의 대답은 참 의외였었는데요. 뭐라고 응했냐면 우리 아들이 철저히 훈련을 받고 노력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자기가 기도를 열심히 했다라는 대답이었습니다. 밤낮을 기도하며 우리 아들의 앞길이 잘 풀리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인터뷰를 들으면서 저분은 정말로 신앙이 좋은 분인가 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인터뷰를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했었던 말이 반전이었는데요.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부처님이 저희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라고 대답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얘기가 아니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혼자 웃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사실 기도라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만의 전유물은 아닙니다. 각자 자기들 종교에 따른 기도가 있고 많은 종교인들이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았다라고 확신하며 살아갑니다. 응답받기 위해서 또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인의 기도와 다른 종교인들의 기도는 정말로 똑같은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큰 기둥 중에 하나인 기도를 우리가 배움을 통하여서 우리 청년부가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기도를 통해서 정말 영적인 능력을 회복하는 우리 소망교회가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기도하는 대상이 다르고 기도하는 내용이 전혀 다릅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어떤 분에게 기도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런 분을 모시며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기도의 제목들이 허락되었는지를 살펴보길 바라고, 이 시간 경건 생활 중에 가장 한 개는 말씀이 광고인 기도다 이야기할 수 있는데, 한 개의 기둥을 바로 세우는 우리 청년부가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에베소서를 본문을 읽었는데, 이 에베소서에는 바울의 기도가 2번 등장합니다. 첫 번째 기도는 이번 청년부 수련회 첫째 날 저녁 집회에서 본문으로 나눴었던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에 등장하는 기도입니다.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바울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나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하였는데 어떤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였다고요? 하나님을 좀 알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자기의 야욕과 꿈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을 내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내게 알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서도 이런 바울과 같은 정말로 소중하고 멋진 기도의 제목이 추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제가 그리고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을 좀 알아야겠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제가 그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고백하게 해주세요 라고 늘 기도했던 겁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바울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구체적인 내용으로서 3가지를 본문에서 소개해 줬었는데,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왜 구원하셨고 저를 통해서 바라시는 하나님의 기대와 바람은 꿈은 무엇입니까? 라는 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성도가 받을 영광스러운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부활의 몸을 약속받았으며 영생과 같이 감히 실감도 되지 않는 너무나도 큰 복을 우리는 받아 누렸는데, 그 물려받은 기업의 풍성함이 얼마나 풍족스러우며 영광스러운지를 나로 하여금 알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태어났더니 삼성과의 자식이다, 이런 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태어났더니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이 큰 은혜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나로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신 하나님의 크고 강하신 능력을 알게 해달라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세상에서 우주에서 가장 힘센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강하심을 알고 믿게 된다면요, 두려움이 없어지게 됩니다. 세상 만사 가운데에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밝히 고백하게 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키신 그 팔이 얼마나 강한지를 우리가 알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대학원 시절 제일 큰 기도의 제목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너무 못 믿고 하나님의 강함을 너무 못 믿는데 그 하나님의 강함을 저로 하여금 알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 제목을 가졌는데, 에베소서 기도를 카피한 겁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강함을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강함과 권능으로 비롯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통치하시게 됐다라고 에베소서는 이야기했는데, 그 통치하시는 방식으로서 교회를 통한 세상의 통치와 구원하는 사명을 깨닫게 해달라고 바울은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성도들의 기도는 세상 사람들의 기도하는 혹은 다른 종교와의 기도하는 천지 차이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욕심과 꿈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이게 얼마나 성숙하고 정말 기독교인만의 기도이겠습니까? 그리고 첫째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알게 해주세요, 기도했고, 둘째로 내가 받은 기업의 풍성함이 얼마나 대단하든지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나로 감당하고 크신 능력을 알게 해달라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입술 가운데도 이런 기도가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좀 알게 해주고 그 기도와 믿음을 통해서 내 삶을 통째로 바꿔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본격적인 이야기로 들어가서 에베소서에 등장하는 2번째 기도가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도 우리 성도가 하나님께 구해야 될 아주 소중한 기도의 제목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길지 않으니까 집중하는 마음을 들음을 통해서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을 하게 될 텐데, 우리가 정말 세상과 구별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기도하며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 말씀 가운데에 인도함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기도는 첫 번째 기도에서의 마찬가지로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 가장 먼저 언급해주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본문의 내용 가운데 본문 14절과 15절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본문 14절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아버지다,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아버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도 동시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버지를 살펴보게 바랐는데, 먼저 이 아버지라는 표현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분명히 나타내주고 있는 단어입니다. 증거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잠깐만 생각해 보더라도 세상에 어떤 종교가 감히 자신이 믿고 경외하는 전능한 신을 두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이것은 자칫 신에게 큰 징벌을 받아도 이상하지 않을 만한 행동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담대하게 그 전능하신 분을 두고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자기의 기도를 청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고백의 밑바탕에는 로마서 8장 14절부터 15절의 신앙 고백이 깔려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유는 뭐냐면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성령을 너희 마음 가운데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하나님을 부르느니라 말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고백하는 것이죠. 그 존귀한 성령 하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신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더 나아가서 그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영광에 이르게 되었다,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어떤 분이냐 하면 어떤 전지전능한 이름 모를 신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가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소설에 보니까 굉장히 특이했었는데, 자기의 아내는 하나님을 두고 아빠라 이렇게 부른다고 이야기합니다. 기도할 때 아빠, 익숙하지 않죠? 근데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그 기도하는 여인이 하나님을 얼마나 가까이 느끼고 있고 얼마나 친밀하게 느끼고 있는가라는 것을 소설 가운데 내심 이렇게 깨닫게 되고, 한번 저도 해보게 됐는데 아직은 좀 어색하긴 합니다. 하지만 이 사도 바울의 기도를 우리가 배우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동시에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누구예요?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바울은 자기의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이라 부르지 않고 아버지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아버지라는 분명한 고백 가운데에 우리는 너무나도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됩니다. 지난주 말씀 혹시 기억나시나요? 딸이 아버지 차 몰고 갔다가 중형차를 완전 강아지 박살 내버리고 경찰을 끌고 오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분을 내거나 추궁하지 않는 아버지의 사랑, 이게 위에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라는 것이죠. 그것을 긍휼이다라고 표현했었고, 그리고 태중에 있는 자녀를 아끼는 저희 누나의 사랑을 두고 인자함이다라고 표현했었는데, 마치 자기의 몸은 너무나도 아픔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뱃속에 있는 아이는 아프지 않길 바라는 그 어머니의 마음이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이처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시고 인자가 많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생각을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다.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나의 종이 아니라 지극한 사랑으로 나에게 가장 좋은 것,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가장 아끼는 아버지다라는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의 기도의 대상 되시는 그분은 아버지신데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분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부터 15절 짧으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늘과 땅에 있는 족속에게 라는 이 표현은 보이지 않는 세력과 눈에 보이는 모든 세계 만물을 통치하시고 창조하신 분이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표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그 모든 존재에게 이름을 주신 분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여기서 이름을 주었다라는 표현은 모든 존재를 직접 만드시고 특성을 부여하셨다라는 표현입니다. 이름을 주었다는 것은 그 존재의 특별함을 직접 만드시고 정체성을 부여한 분이 우리가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기도의 대상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직접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시간 믿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드시고 티끌과 같은 존재들을 창조하여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는 결코 능치 못함이 없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분은 우리 아버지로서 가장 좋은 것, 가장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바울은 이 고백 가운데 명시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에 의심 없이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원하시기만 한다면 전쟁의 종식도, 질병의 치유도, 죽음의 극복도, 새 영혼의 창조도 너무나도 당연한 문제며 작은 문제며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고 기도할 수 있는 청년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바울은 기도의 내용을 말하기에 앞서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한 자세에 대해서 언급해주고 있는데, 자신이 기도하고 있는 그 내용이 지극히 간절하다는 사실을 그 자세를 통하여서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무릎을 꿇고 빌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자세는 보통 세 가지로 나뉘었었는데, 첫 번째는 일어서서 기도하는 게 일반적인 자세였습니다. 우리는 보통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나요? 앉아서 기도하는 게 우리의 그냥 문화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일어서서 기도하는 게 일반적인 자세였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면 다 일어서고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 적이 있었는데, 그때에는 마음에 진지한 고민이 있었을 때, 그리고 겸손한 간청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자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엎드려서 기도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때는 자신의 죄를 자복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때에 엎드려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이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자신 마음 가운데 간절함과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필히 구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있었다는 사실을 증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바울은 무엇을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것일까요? 그리고 이 시대 우리는 무엇을 이렇게 간절히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 시간 5가지 중에 3가지만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해서 바울은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말씀합니다. 바울은 첫 번째로 성도들로 하여금 속사람이 강건해지게 해달라고 간절히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속사람이라는 단어는 성령 하나님께서 성도 안에 내주해 주시고 들어와 주심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 안에 새롭게 창조하신 새로운 본성을 말합니다. 저는 이 새로운 본성이 제 안에 처음 나타나게 됐었을 때 저는 제가 미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와, 이게 도대체 뭐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본성이 제 노력과 열심으로 인해서 키워진 어떤 성질이나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 새로 창조하신 새로운 본성이 있구나라는 것을 청년이 돼서 새삼 깨달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 안에 있는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세요라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겁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어느 날 찬송을 부르다가 당장 저 솔직하게 오늘 찬송하다가 비슷한 경험을 했는데, 어느 날 찬송을 부르는데 어제도 불렀고 지난주에도 불렀었던 찬송인데 하나님의 사랑이 갑자기 감격스럽고 그냥 믿어져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던 적 있지 않으십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꿀보다도 더 달다라고 이야기했었던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이 성경 말씀이 너무나도 감사하게 느껴지고 가까이 느껴졌던 경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 속사람이 처음 이러한 존재감을 나타냈을 때에 드디어 내가 정신이 나갔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너희 안에 속사람이 태어났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새로운 본성,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은혜와 감사함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위해서는 거듭나야 된다, 새로 태어나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니고데모라는 성경학자가 예수님한테 와서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했더니 뭐라고 대답하냐면 네가 새로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야지 네 안에 새로운 사람이 다시 태어나고 창조되어야지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눈에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그 나라를 믿을 수 있고 찬양하며 고백할 수 있게 될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니고데모는 굉장히 의아하면서 물어봤죠. 주님, 제가 다 이렇게 커버려서 노인이 되었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나야지 살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에 새 사람이 되는 것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의미로서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새로 태어난 사람도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태어난 너의 속사람은 믿음의 눈이 생기게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되고 그 하나님 나라의 법을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는 은혜가 있게 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랑의 마음을 베풀며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는 사람이 될 거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되는 것도 내 의지와 내 노력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로 창조하신 새로운 사람이 있기 때문에, 속사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된 것이며 복음을 들을 때에 감사하고 그리고 그 복음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들어오신다면 속사람과 옛사람이 생기게 돼요. 옛사람은 하나님을 결코 즐거워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기를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점점 떠나가기를 거부하지만 성령으로 인하여 여러분 마음 가운데 속사람이 생기게 되고 새 사람이 생기게 된다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때 감사, 감격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의 사도 바울은 그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강건하게 한다라는 것은 어린아이를 건강하게 하다, 성장하게 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성령님의 능력으로 내 안에 창조해 주시는 이 새로운 본성을 먹이시고 살찌우시고 운동시켜 주심으로 인해서 성인으로 성장시켜 달라고 바울은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기도를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 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작년까지 한 번도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울은 이 기도 제목을 위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진정으로 강건하게 힘쓰고 기도해야 될 바는 무엇입니까? 내 육체적 몸이 강건해지는 것, 내 자아가 성장하고 내 비전이 바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창조하신 믿음의 사람,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는 기도의 제목을 우리가 가져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대다수가 성인이 되고 나서 중생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었기 때문에 중생을 경험한 대부분의 성도들은 자신이 영적으로도 어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내 육체가 강건하여진 것처럼 내 속사람도 자연스럽게 성인의 상태에 머물 것이라고 우리는 착각하지만 결코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내 몸이 성장하고 반복되어 왔었던 훈련을 통해서 내 입술에 수려한 말로 기도를 할 수 있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설교를 할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설교의 내용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나눌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의 강건함과 성장을 증거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의 강건함을 증거하고 있을까요? 바로 섬김과 봉사의 사랑이고, 성령의 열매들을 보이게 될 때에 저 사람 안에 있는 속사람은 굉장히 큰 사람이 됐구나, 큰 성인이 됐구나, 이런 것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고린도 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영적으로 거듭났을 뿐 아니라 성령의 은사가 굉장히 충만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각종 은사가 막 넘쳐났었는데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11절 말씀에 보면 거기 있던 사람들은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병도 고치는 사람이 있었고 영을 분별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령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선물이었을 뿐이지 그들의 영적 성장을 보여주는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들은 영적인 어린아이에 불과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은사들을 두고 누구의 은사가 더 강하고 좋은 것인지를 비교하기 시작했고 잘난 체하기 시작했고 섬기기보다도 섬김받기를 원했었던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서로 엄청나게 비난했으며 삶은 세상 법정에서도 없을 근친상간의 죄까지 짓는 성도들이 바로 이 고린도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안타까운 권면의 말씀은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사람들을 대함같이 너에게 말할 수가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이야기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를 두고 너희는 어린아이와 같구나 라고 말했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새로 태어난 속사람으로 인해서 방언도 말할 수 있게 되었고 예언도 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들을 체험하였지만 그들 안에 있는 영적 사람들을 성장시키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 안에는 영적 어린이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그들의 삶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말하면서 매우 조심스럽게 어린아이를 대하듯이 사도 바울은 말을 하였습니다. 반면에 비록 육신으로는 연약한 여성에 불과했지만 그 안에 속사람이 매우 강건했었던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은 에스더라는 여인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사람 다니엘의 세 친구 또한 이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에스더는 그 당시에 페르시아 제국의 공무였지만 사실은 소수민족의 출신의 한 여인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자기 민족이 멸절되고 다 멸망할 위기 속에 처했었을 때 그녀는 어떻게 행동했었을까요? 말 한마디로 나라를 멸망시키고도 남는 굉장히 강한 권세를 갖고 있었던 페르시아 왕 앞에서 많은 어른들은 다 도망을 가고 벌벌 떨었었지만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말하면서 당시 하늘과 같았었던 왕에게 자신 나라의 민족을 구원하는 역사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는 더 대단했었는데 그들은 비록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나이에 불과하는 청소년이었습니다. 다니엘서의 그 친구들은 세 친구는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그 수준의 나이였어요. 하지만 그 나이에 불과했지만 근처만 가도 타 죽는 풀무불 앞에서 하나님을 배반하라는 왕의 협박 앞에서 그들은 우리는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고백하며 타는 풀무불 안으로 직접 들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권능을 온천하에 드러냈던 겁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는 사자굴에 들어가면서도 결코 하나님을 배신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너네들이 하나님을 배신하면 사자굴로 들어가지 않아도 돼. 너네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하면 저 불가마 속에 안 들어가도 된다니까.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중학생, 고등학생밖에 되지 않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이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직접 사자굴 속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은 어떤 어려운 요구를 받더라도 주님을 배반하는 일이 없습니다. 사탄의 유혹에 쉽게 쓰러짐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닌 이웃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우리의 진실된 수준을 바라보고 도전받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에스더와 같이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이 주님을 위해서 죽을 각오를 할 수 있습니까? 말로만이 아니라 내 생각과 의지로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바울이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것처럼 내 안에 속사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건해지고 성장해야지만이 이런 역사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자굴로 직접 들어갔었던 다니엘의 세 친구를 생각하면서 나는 캄캄한 방에 가둔다고만 해도 무서워서 저 그냥 예수님 부정할게요 이럴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보면서 좀 회개를 좀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길 바라기는 여러분, 예수를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까? 라는 도전을 받았을 때 우리는 나의 상상으로 나의 각오로서 고백할 수 있습니다. 당연하죠. 전 예수를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다.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속사람이 강건해져야지만이 이러한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안에 있는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 진정한 영적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다음과 같은 신앙의 고백과 기도의 제목을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어색하지만 따라 고백해 볼까요? 우리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님, 다시요. 주님, 따라하는 것도 어려워요. 다시요. 주님, 나의 속사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속사람이 강건하여 주님을 결코 배반하는 법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다니엘의 새 친구와 같은 교회, 에스더와 같은 사람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비결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육체가 성이 됐다고가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시작하신 속사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건해지고 어른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에 죽음 앞에서도 나는 주를 배반한 법이 없습니다 라는 이 다니엘의 새 친구와 같은 고백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바울은 성도 안에 그리스도의 내주하심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17절 상반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 볼 표현은 믿음으로 말미암아입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기는 모시는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서 내 인생의 유일한 구원자이시자 왕으로서 내 마음에 모실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품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모시긴 모시는데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았고 처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에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왕의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놓곤 합니다. 예수님 내 인생의 왕이시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진정한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하지만 우리는 은혜가 떨어지고 이와 같은 사도 바울 같은 기도를 하지 않을 때 어떻게 되나요? 예수님, 저 지금 서 있다가 다리 아픈데 그 왕의 자리 좀 나와주시죠. 그래서 왕의 자리를 우리 앉게 되고 예수님, 바닥에 좀 앉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너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내주하심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유일하고 진정한 내 인생의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해달라고 왕의 자리를 그분에게서 뺏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의 마음에 계시기를 기도하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에 이러한 고백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여길 수 있는 신앙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있는 왕의 자리를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 앞에서 뺏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라는 표현은 유일한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유일한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유일한 그리스도요 왕으로 여길 수 있는 청년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역사는 기도함을 통해서 가능해요. 주님, 내 마음 가운데 땅바닥이 아니라요, 쓰레기장이 아니라요, 왕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제가 주님을 주인으로 여기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17절 하반절에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라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기도가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건하게 해달라는 기도 제목이었고, 두 번째 기도는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왕으로 내주해달라는 기도였고, 마지막 기도는 성도들의 사랑의 뿌리가 마음 가운데 더 깊이 뿌리 내리게 해주고 열매 맺게 해달라는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본문에서는 사랑이 뿌리가 내리고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은 뿌리가 땅속 깊숙이 내려가서 견고하게 서는 나무의 모습을 연상하게 합니다. 이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이 가장 큰 나무가 되고 가장 든든하게 세워지기를 사도 바울은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터가 굳어진다는 말은 건물의 기초가 튼튼해진다는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의 뿌리가 우리 마음속에 가장 깊숙이 내리잡아서 교만함과 악함과 이기심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이 내 마음에 뿌리를 잡고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 제목과 같이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가장 큰 성품은
사랑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하라는 말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겠습니까? 이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사랑의 뿌리가 깊이 내 마음 가운데 뿌리박고 터가 굳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주의 청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짧게 통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딱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마음 가운데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속사람이 강건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 제목 이번에 처음 한 번으로 여러분 기도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이 마지막 시대에 주를 배반하는 법이 없는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말로만 내 상상으로만 주님을 배반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내 인생을 포기하겠다는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이 강건함으로 인하여서 주님을 배반하지도 않고 주님을 위해서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합심으로 조용하게 기도해도 좋고 목소리 놓아 기도해도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도 바울과 같이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대에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주 작은 유혹과 시련이 와도 벌벌 떨면서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에스더와 같이,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이 어떤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죽음이 눈앞에 온다 할지라도 주님을 배반하는 법이 없는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산생시킨 이 새로운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찬양하기 원하고 예수님 앞에서 진정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속사람을 너무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내주 교통하심을 통하여서 이 속사람이 강건하여짐을 통하여서 이 마지막 시대에 결코 주님을 배반하는 법이 없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사랑이 역사하고 예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위해서 고민하며 이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끙끙 앓면서 예수님의 길을 뒤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제자된 길로서 예수님의 사랑받는 사람으로서 이 시대에 마지막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해서 이 시대에 기도하는 자들 되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꿈을 위하여서, 내 비전을 위해서, 내 자랑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시작하신 이 속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너무나도 작은 어린아이가 내 마음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위해서 조금도 타협하지 못하고 조금도 헌신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강건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서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속사람이 강건하여졌을 때에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향해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고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복음을 기꺼이 전하며 내 마음 가운데 주의 길을 기꺼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 가운데 이 기도 제목을 뺏어가지 말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많은 시간 우리가 이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마지막 시대에 몸만 청년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속사람이 강건하여져서 많은 영혼들을 감동시키고 주의 모습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대에 귀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 사도 바울의 기도를 배울 수 있게 하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단 한 가지 기도 제목을 소망을 두고 기도하기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속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꿈을 위해서 또 나의 육체의 기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시작되신 이 신앙의 사람을 강건케 성장시키기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고 말씀 배우고 또 훈련받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가능만 하다면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도 사탄 마귀가 유혹하리라 말씀하였고, 점점 시대가 가면 갈수록 신앙생활은 어려워질 텐데 아버지 하나님, 그 시대를 뛰어넘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속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케 하여 주심을 통하여서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은, 에스더와 같은 이 시대의 주의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허락하심과 같이 우리에게 이 강건함의 이름도 은혜도 허락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심의 역사가 이 시대의 주의 제자들로서 무릎을 꿇고 간절한 마음으로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하기로 각오하는 이 자리에 모여있는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